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우리가 죄가 뭐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잘 알고 있지만 죄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는 참 어려울 겁니다. 또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환경과 나의 신앙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각자가 내리는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공통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내가 느끼는 죄, 내가 생각하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은 또 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죄는 이겁니다 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가 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 죄는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여쭤보자면 여러분은 지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서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내 삶도 그런가? 실제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같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미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워진다는 거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힌다? 그거 그렇게 좁힐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하고요 53편 1절을 보시면 그 두 구절이 똑같은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 갖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선하고 스스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내 힘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멀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 옆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결국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냥 결국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의뢰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찌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언하신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나일지라도 나를 위한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로 말미암으면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였구나.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근데 내 힘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겠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다 알았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으로 알게 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가 정답이구나. 내가 알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건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이건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는 잊혀지고 마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내 이야기, 온전한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실천해야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답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제서야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네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자지. 그리고 요한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리라. 너희도 행하라. 주를 본받아서 행하라.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 많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그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지만, 우리가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걷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죄의 종로릇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봉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시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과 화목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